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면서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렬한 환영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무겁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며칠 뒤에 저들의 환호가, 저들의 환영이 십자가의 죽이라고 하는 그런 고발로 바뀔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하던 그들의 입술이 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저주를 퍼붓는 입술이 되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무겁게 한 것은 따로 있었어요. 그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왕으로 메시아로 추대를 받기 위해서 입성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입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미리 생전에 다 전한 말씀이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아셨어요. 지금 나귀를 타고 나아가는 길의 끝이 십자가가 있고 처절한 고난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걸음은 무거우셨을 것입니다.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땅에 떨어진 밀알이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가르치신 말씀이지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후에 무덤에 장사 지낸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지금 막 실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서신 것이에요. 바로 그 모습이 한 알의 밀알과 같다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교훈하신 재료로 삼고 있는 밀이란 어떤 곡식입니까? 밀은 그들의 주식이에요. 유대인들은 빵이 주식이에요. 우리는 쌀이 주식이에요. 현지에 이렇게 가보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안남미라고 하는 것이 안남미. 다 쌀알이 제각각 놀아요. 그래서 그들은 손으로 그걸 꼭 이렇게 뭉쳐가지고 손으로 먹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지만 그들의 문화예요. 그런데 이들은 밀가루로 빵을 만드는 것을 주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밀이라고 하는 것은 곧 육신을 살리는 생명과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의 밀알을 통해서, 밀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삶은 어떤 삶이냐? 낮아진 삶을 살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 밀을 이렇게 심을 때 어디에다가 심어요? 가장 낮은 곳이 어디예요? 땅이잖아요. 땅 속에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밀이 너무 귀하다. 그래서 바가지에 잘 모셔가지고 어디 찬장에다 놓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모든 밀을 땅에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첫 단계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만 계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땅에 떨어진 밀알처럼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그것도 가난하고 병들고 천한 사람들에게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지셨다.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 곳까지 낮아지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삶의 열매는 낮아지는 삶, 겸손한 삶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잠언 18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전귀의 길잡이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이 낮고 추한 세상에 하늘의 밀처럼 떨어지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삶의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뭐예요? 신앙생활이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 받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틀리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 위해서 우상도 찾아가고 미신도 따르고 여러 곳을 헤매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기복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타락으로 이끄는 길이다 하는 것이요. 신앙생활의 우선은 뭐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본받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복은요,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고 예수님의 본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자꾸 뒤집어 놓는다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며 여기저기 따라다닌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에 떨어진 미랄처럼 겸손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여러분도 겸손하게 살아갈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어디로 임한다 그랬어요? 낮아진 곳에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주셔요?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일어서면 걸림돌이, 엎드리면 디딤돌이. 일어선다고 하는 뭐예요? 교만한 걸요. 고개를 빳빳하게 냅니다. 될 수 있으면 높은 곳을 향해서. 그런 교만은 걸림돌이요. 사람들에게도 걸림돌이고 하나님 앞에도 걸림돌이요. 그러나 엎드리는 삶, 겸손한 삶은 디딤돌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밟고 올라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런 디딤돌이 된다는 것. 따라서 한번 다시 해보세요. 아주 외우세요. 외우셔요. 제가 그래서 카톡에다가 이걸 올려놨어요. 혹시 여러분 잊어버리면 카톡에 들어와서 내 이름을 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떤 방법 알죠, 여러분이? 거기 오셔서 꼭 보셔요. 교만하면 걸림돌이에요. 내가 교만하면 교회에서도 걸림돌이고 집에서도 걸림돌이고 직장에서도 걸림돌이에요. 땅에 떨어진 미랄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양식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을 본받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땅에 떨어진 밀이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땅 속에 묻혀야 돼요. 예? 그냥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안 돼요. 땅 속에 흙으로 묻혀야 돼요. 흙으로 묻히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묻히지 않고 땅에 굴러다니는 미랄은요, 날아다니는 새들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땅 속에 묻혀야 돼. 그러니까 자꾸 보이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묻혀져서 내가 보이지 않아야 돼요. 봉사할 때도 보이지 않아야 되고 전도할 때도 보이지 않아야 되고 삶 속에서 늘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 잠깐만, 이거 어떻게 안 따라하는 사람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내 귀에 들리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자꾸 자기에게 들려줘야 돼, 하나님 말씀을. 내 귀에 들리도록 해야 내가 그 말씀을 기억도 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거 크게 하라고 해야 돼요? 이거 한 지가 얼마인데? 자, 따라서 시작.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무슨 보이는 행동을 해야 인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은밀하게 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그들의 수고를 갚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이려면 어떻게 돼요? 은밀한 중에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속에 묻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싹이 나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특별히 명예욕을 경계해야 돼요. 명예욕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잘 나가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들에게만 있는 것 같지요. 우리들 모두에게도 다 있어요. 뭔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반응이 묘한데? 내가 지금 태국말로 하고 있나? 모두에게 있잖아요. 칭찬해줘야 좋고 높여줘야 좋고 그런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이게 명예욕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수법이 무엇인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아주 먹음직스러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이용했어요. 다시 말하면 보기에 아주 좋은 명예욕을 충동질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사탄은 하늘의 미랄로 오신 예수님까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미혹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이 예수님 보고 높은 성에서 뛰어내리라. 요즘으로 말하면 저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딱 받들어 줄 것이다. 뭐 예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를 얻겠어요. 야, 대단한 분이시다. 이런 인기를 얻을 거 아니에요. 삽시간에 그 명성은 온 천지에 퍼져나갈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명예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 명예는 뭐요? 명예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 묻히신 하늘의 미랄로 오신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해요. 여러분과 내가 똑같이 이 명예욕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길거리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가 와서 쪼아가고 사탄이 먹이가 되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그런 비참한 이용물로 전락하고 만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묻혀야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런 명예욕에 빠지지 아니하고 땅속에 묻혀서 겸손한 자들이 많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간증을 시켜도요 막 자기 자랑을 하고 무슨 40일 기도를 하고 뭘 하고 이렇게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40일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면 되는 거지 무슨 40일 기도를 했다고 자랑을 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부흥 강사를 세웠는데 아유 이 목사님 얘기해서 죄송스러운데 부흥 강사를 세웠는데 이분이 첫날 강단에 딱 올라가더니 자기가 40일 기도를 3번을 하고 막 그러더래. 그래서 그날 집회를 끝나고 강사를 딱 앞에 앉혀놓고
40일 기도를 3번 했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그럼 부흥 강사는 우리 교회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내 목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온 거 아닌가? 그러면 40일 기도 못한 사람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강사를 막 야단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사님이요, 그렇게 말했지만 된 분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흥회가 그냥 중간에 깨질 뻔하다가 끝까지 갔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듣는 가짜 박사, 이런 거 많잖아요. 가짜 박사. 예? 그래서 막 이렇게 무슨 장관에 임용이 되고 막 중한 직분에 임용이 되는 사람이 가짜 박사 하기 때문에 아주 힘든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종종 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명예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명예욕에 눈이 어두워지면 다른 사람을 기만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욕에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진실을 잃어버려요. 사랑을 잃어버려요. 겸손을 잃어버려요. 얼마나 귀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명예욕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할지라도 묻혀서, 땅속에 묻혀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됐지, 뭐 사람에게 인정받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명예욕을 이용해서 사탄이 우리를 짓밟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희생의 삶, 우리 보고 희생하라, 희생의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땅에 떨어져 묻힌 미랄은요, 땅 속에서 어떻게 돼요? 썩어요, 썩어. 땅 속에서 썩어요. 그래야 거기서 싹이 나요. 자라서 열매를 맺게 돼요.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이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할 것이에요. 이렇게 겨울에 밭에 나가서 파란 싹이 있는 밀이나 보리싹을 이렇게 뽑아보면요, 그 뿌리에 싹이 매달려 있어요. 씨앗이 매달려 있어요. 동그란 씨앗이 매달려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 씨앗은 뭐예요? 빈 껍질이에요. 빈 껍질.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주어서 이 뿌리를 자라나게 한 거예요. 이것은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기의 생명을 다 주어서 자식을 자라게 하잖아요. 가시고기는 뭐요? 마지막 죽을 때 자기 살을 그 자식의 먹이로 주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희생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런 희생을 통해서 한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희생을 해서 선교 헌금을 드리고, 우리는 작은 것인지 몰라도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막 어떤 때는 야, 이건 내가 아무리 말로 해도 과연 성도들이 얼마나 받아들일까? 막 여러분들이 와서 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과 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썩어진 미랄 그 자체잖아요. 가정도 없어요. 집 한 칸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도 자꾸 생각이 안 나요? 생각 안 나는 이유가 뭐예요?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기억하지 않는 이유는 자꾸 말씀을 들려줘야 돼, 내 귀에. 오늘 여러분이 제가 설교하는 것도 자꾸 들어야 돼요. 뭐 내가 안 듣나? 딴 생각하면서 들으니까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귀로 왔다 이쪽 귀로 흘러가고 마는 거예요.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여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 맺는 온 인류의 구원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썩어진 미랄이, 예수님께서 썩어진 미랄이 되셨을 때 오늘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느니라.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중히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썩어진 밀알처럼 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죽여. 고집도 꺾어야 되고 욕심도 꺾어야 되고 여러 가지 명예욕도 꺾어야 되고 체면, 재능, 시간, 필요하다면 나의 물질, 내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때 썩어진 내 자양분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 복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썩어진 밀을 통해서 맺혀진 새로운 열매는 뭐예요? 밀이 심겨졌어요. 밀이 썩어져서 열매가 났어요. 그 열매는 뭐예요? 예? 밀을 심어서 밀이 땅 속에서 썩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혔어요. 무슨 열매를 맺힌 거예요? 예? 호호. 아니 밀을 심어서 무슨 열매를 맺었냐고요. 밀이 그지 당연하지. 너무 쉬우니까 여기에 무슨 함정이 있나 그러 하여튼 머리를 너무 굴리지 마세요. 있는 대로 말하면 되는데 새로운 밀이 열매로 맺혔는데 달라진 것은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를 심었지만 하나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엄청난 열매가 맺혀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뿌린 그 선교지에서 우리가 뿌린 작은 한 열매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만약에 썩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래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썩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그 밀을 심은 농부가 실망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갈아 엎어버릴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씨앗을 뿌리게 될 것이에요. 이처럼 내 자신이 썩지 않은 밀처럼 옛사람으로 썩어지지 아니하면, 나의 옛사람이 썩어지지 아니하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그러나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곡식을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에는 한없는 기쁨과 땀 흘린 보람을 느끼게 될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추수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열매는 비싼 값에 많은 사람에게 팔려갈 것이 아니에요. 무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고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썩어진 밀알이 되면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신이 썩어진 밀알이 된다고 한다면 남이 알아주지도 않고 뭐 칭찬도 안 받고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뭐 이런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썩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안겨드리고 많은 사람의 영혼에게 감동을 준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예요? 썩어져야 된다.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왕이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평민 복장을 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길 한복판에다가 큰 돌을 가져다 놨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 한복판에 큰 돌을 가져다 놨어요. 그래서 그 옆을 이제 가져다 놓고 숲속에서 왕이 신하들과 같이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첫째 사람이 지나가요. 이 사람이 그걸 보더니 그 돌을 피해서 그냥 지나갔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돌이 있든 없든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가면서 돌을 보더니 야 누가 돌을 이런 데다 갖다 놨느냐 뭐 욕하고 야단 법석이에요. 이런 욕을 퍼부 내가 욕을 할 수는 없고 내가 가는 길에 누가 이런 돌을 놨는가 이러면서 욕을 퍼붓고 갔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만 아는 개인주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가다가 누가 이렇게 돌을 놨는가 낑낑대면서 그 돌을 치웠어요.
이건 뭐요? 희생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걸림돌이 되잖아요. 돌이 있으면 그러니까 치워놓은 거요. 그런데 그 돌을 치웠더니 그 돌 밑에는 왕이 쓴 치하문과 함께 많은 보석이 들어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조건 없는 희생이 가져다 준 선물이에요. 여러분 희생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희생, 그 미랄이 자기를 희생해서 땅속에 묻히게 되면 많은 열매의 복을 주잖아요. 그것과 같은 이치라 하는 것이에요. 희생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보면 1866년에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배가 대동강가에서 피습을 당했어요. 이때 그 배에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타고 왔어요. 이 사람이 사실 대한민국을 선교하기 위해서 최초로 이 땅에 온 선교사예요. 근데 그분은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막 배에게 총격을 가하는 바람에 그가 침몰하기 전에, 배에서 내리기 전에 성경책을 많이 가져왔는데 그 성경책을 다 바닷가에다 던졌어요. 그러니까 배에서 육지로 그 성경책을 던졌어요. 그리고 순교 직전에 가져온 성경책을 나눠줬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성경책을 받아들고 성경을 읽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 뿌린 순교의 피가 평양교회가 세워지는 씨앗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의 미랄로 산 거예요. 무슨 한국 땅을 밟고 교회를 세우고 막 열불을 토하며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설교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그가 순교를 통해서 하나의 미리 될 때 평양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미국이 전함을 보내가지고, 미국 배가 피격이 됐으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떤 나라인데.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조사를 하고 사건을 조사를 했어요. 이 사건이 빌미가 돼가지고 1882년에 바로 조선과 미국이 통상조약을 맺었어요. 이 조약으로 인해서 미국 사람들이 조선에 이렇게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1884년에 알렌이라고 하는 의류 선교사가 한국의 선교의 길을 열게 되었어요. 그분이 바로 그 의류 선교사가 세운 곳이 지금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병원이 되었어요. 그 뒤에 언더우드와 아펠셀러 선교사가 들어와서 본격적인 선교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끝도 없어요. 수도 없어요. 인도네시아에 식인종이 있는 섬 이야기 제가 늘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도 뭐예요? 두 사람의 미국 청년이 그 밀림지대 선교하기 위해서 땅에 도착하자마자 잡혀 먹혔어요. 식인종에게. 두 사람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그곳에 나중에 미국 선교사들이 신학교를 세우게 되고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고, 그래서 그 밀림 지역에 1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런데 그 섬이 가장 기독교인이 많은 그런 섬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역시 하나의 밀로 심어질 때 그런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미얀마에 가서 6곳을 방문했습니다. 2곳은 신학교고 4곳이 교회인데, 그 4곳 중에 하나만 조그만 교회 건물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서 본다면 아니 이게 무슨 교회야?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의 미랄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우리가 갔는데 사실은 내가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닌데, 예? 다 이 스폰서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 목사님들이 안 가고 내가 대신 갔더니 그냥 감사는 내가 그냥 곱빼기로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
틀림없이 그곳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서 앞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내의 삶을 살라, 인내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밀과 보리의 특징은 뭐예요? 밀과 보리가 이렇게 자라면서 생산하기까지의 특징은 뭐예요? 추운 겨울을 넘긴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추운 겨울을 넘겨요. 꽁꽁 얼어붙는 엄동설한을 이긴 후에 열매를 맺는 곡식이 밀과 보리예요. 그러니까 고난에 인내하는 곡식이에요. 겨울에 내리는 눈이나 추위는 마치 밀과 보리에게는요, 이불 역할을 해요.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고보서에 보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아직도 안 읽은 분이 있어요. 근데 비교적 이쪽이 성적이 좋은 것 같아요. 이쪽이. 근데 귀가 이쪽이 좀 시원찮은가? 예. 신앙생활은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말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예요? 오래 참는 것을 얘기해요. 오래 참으라. 참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내는요, 온전한 인격의 사람을 만들어내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해요. 출발은 좋아요. 그러나 끝까지 잘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끝까지 잘하는 것이 흔치 않아요. 잠시 흥분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벌쩍벌쩍 뛰면서 그냥 뭔가 그냥 다 할 것처럼 하는 거,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돼야 돼?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다운 신앙이다. 끝까지 가는 것이 참다운 신앙이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앞만 보고 걸어가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열매 맺는 밀알의 이치를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한 알의 밀알의 삶은 예수님의 살아가신 삶의 원리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삶의 원리예요. 땅에 떨어진 밀알처럼 낮아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고, 또 땅속에 묻힌 밀알처럼 익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명예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땅속에 묻혀져 썩은 후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희생의 삶을 살라 하는 것이죠. 끝까지 겨울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열매 밀보리처럼 환난과 역경을 잘 인내하며 살라 하는 것이죠. 이런 밀알처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생명의 씨앗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삶의 보람이 있고 존귀함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한 알의 밀알처럼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